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자,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은 이중적인 고통을 남겨줍니다. 하나는 죽음 자체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이죠. 우리 인간들 중에서 죽음이 즐거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죽음은 이 세상에서 자신이 사랑하던 사람들이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과의 영원한 이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사람이 늙어가는 것도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늙어가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조금씩 포기를 하게 되고 죽음을 준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이라는 것은 죽는 그 본인이나 그의 가족에게는 너무나도 큰 고통을 안겨다 줍니다. 나사로를 보십시오. 죽은 나사로는 신앙도 좋았을 뿐만 아니라 형제들 사이의 우애도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너무나도 슬퍼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후에 그의 집에 찾아오셨을 때 사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 라고 하는 그녀의 고백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는 말씀을 던져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말씀이고 부활의 희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자기 동생 마리아에게 가서 이런 말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고만 말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그 말씀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지 한 인간으로서 마르다를 위로하기 위해 하신 말씀이 아니죠.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한 사망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모든 인간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나사로에 대한 것과 모든 죽은 자에 대한 것과 모든 산자에 대한 말씀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나사로에 대해서는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라고 하셨고, 모든 죽은 자에 대해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모든 산자에 대해서는 나는 생명이니 살아서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시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들 모두를 향해서 선포하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뉴스를 보면 미국 대통령이 어디 휴가를 가거나 어디를 가든지 이 기자들이 항상 함께 동행하는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언제 어디서나 중요한 발언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통령이 하는 모든 말은 다 중요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고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이 예수님의 이 엄청난 말씀을 모두 삼켜버렸습니다. 이것을 자기 동생 마리아에게도 해주지 않았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감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어떤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그것이 생명에 관한 것이며
다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문제라면 반드시 발표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마르다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집에 돌아가자마자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오라비를 다시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군지 예수를 믿으며 죽어도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알렸어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마르다는 이 엄청난 이야기를 어느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르다는 자기 동생에게도 단지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고만 했어요. 마르다가 왜 그랬습니까?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을 단지 자기를 위로하는 말씀 정도로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위로를 받았으니까 너도 예수님을 만나서 너의 위로를 받으라는 뜻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르신다고 하니까 급히 일어나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언니가 했던 것 같은 똑같은 원망의 말을 하면서 울었죠. 요한복음 11장 32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에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엄청난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리 인간들이 예수님을 인하여 죽어도 다시 살 수 있으며 또한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그냥 슬픈 자를 위로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엄청난 말씀을 듣고도 마리아와 마르다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반 유대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던 마르다나 마리아에게도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담아갈 때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분량밖에 가져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과일, 아무리 많은 곡식, 아무리 많은 음료가 있다고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 밖에는 우리는 가져가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그릇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여러분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고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걸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감정보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오늘도 믿고 순종하는 귀한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